우리 성가대 찬양이 능력이 있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힘찬 찬양으로 말씀의 대로를 펼칠 수 있는 우리 성가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 봉독해 주신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소경이 되라, 절뚝발이가 되라입니다. 제목이 약간 의아스럽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제목이 오늘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청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를 했는데 다들 이유가 있어서 못 와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거 빨리 계약하고 뭐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제대로 된 소인지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또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각각의 이유를 대면서 오지를 않고 결국 그 잔치는 누구의 잔치가 됐느냐? 그 잔치 자리에 소경, 절뚝발이, 병신들만 가득한 잔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 잔치를 한번 머릿속에 액면 그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화로운 잔치 자리예요. 거기에 뭐 뷔페식으로 음식이 잔뜩 있겠죠. 맛있는 음식들이 쫙 있고 음악이 쫙 울려 퍼지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손님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문이 쫙 열리면서 손님들이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양이 지팡이 짚은 소경, 목발 짚은 절뚝발이, 엎혀 들어오는 안진뱅이, 전부 몸 불편한 사람들만 우르르륵 다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파티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그냥 거리에서, 골목에서 아무나 데려오다 보니까 이들의 모양새는 분명 누추하게 이를 데 없을 겁니다. 우아하게 음악이 쫙 깔리면서 진행되던 그 잔치 자리가 순간적으로 노숙자들 무료 급식소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는 파티는 말 그대로 파티예요. 어느 정도 교양 있고 학식 있고 교육받은 정상인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대체 오늘 잔치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모양으로 잔치 진행을 하냐 그 소리예요. 만일 초대했던 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날짜를 바꾸면 되잖아요. 연기하면 되잖아요. 다 물어봐가지고 제일 어느 때 시간이 되는지 그 날짜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잔치를 진행하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천국의 잔치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잔치에 가고 싶겠어요? 다 보니까 비리비리한 사람들 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9절 나오나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자, 방송실 준비됐나요? 9절 안 나오나요? 자,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우아한 잔치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까 상상했듯이 이 잔치가 거지들의 잔치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천국 잔치는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가 누구이냐, 누가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본론으로 이제 이 잔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잔치를 베푼 어떤 이는 누구냐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잔치 손님을 청하기 위해 원래 그 명단에 있던 손님을 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종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누구냐? 미리 명단에 있던 청함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청함 받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단에 이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최우선적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른 이들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국 잔치 참석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첫 번째로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소경 대표로 잔치에 참석한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말을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다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근처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외친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외쳐요. 그리고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지나가고 있어도 소경이니까 이쪽 보고 외치기도 하고 뒤 보고 외치기도 하고 사방을 향해서 뭐예요? 다 외치는 거야. 왜냐?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나 좀 생각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너무너무 시끄럽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고 해도 이 바디메오는요 계속 외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목 터지도록 부르고 또 부르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시면은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소경이에요. 오직 예수만 목 놓아 불렀던 소경이 잔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잔치 참석자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매달렸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뭐냐? 한마디로 개 같은 여자예요. 개 같은 여자. 왜 내 자녀들 줄 떡을 개 같은 너한테 주냐? 왜 달라고 하니? 이건 내 자식 줄 떡이야. 내가 걔한테 왜 이 떡을 주겠니?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은 말이죠. 여인이 분명히 예수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새파랗게 젊은 30대 청년 네가 나 알아? 나 언제 봤다고 나보고 개 같은 여자라 그래? 그렇죠? 뭐 처음 봤잖아. 내가 지금 내 딸 때문에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한다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내가 개 취급받을 만한 여자야? 그런데요, 속을 뒤집는 예수의 이 말씀에 이 여자의 대답이 뭐냐면요, 저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라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대답에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많이 놀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즈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죠. 순간 이 여자 뭐가 됐어요? 개가 됐어요. 내 자녀 떡을 왜 개한테 주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28절 보시면은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그랬죠. 올소이다마는,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인정받은 개 같은 이 이방 여인, 이 여인도 오늘 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손님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손님이 있느냐? 절뚝발이 바울이 있습니다. 절뚝발이 바울이 이 잔치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그 한 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안에 자기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함을 깨닫고 있어요. 선도 알고 악도 알아. 그래서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뇌하고 절규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육신, 이 지체가 나를 너무너무 익숙한 죄의 법 아래로 항상 끌고 들어가요. 나를 꽉 잡아가지고 벗어내려고, 도망치려고 한 나를 붙잡아가지고 두드려 패든 간에 해가지고 뭐예요? 나를 질질질 또 다시 죄의 법 아래로 인도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쪽 발은 선에 걸쳐두고 있고 한쪽 발은 악에 걸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똑바로 걷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절름발의 괴로움을 고통스럽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10번 싸우면 10번 다 져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고. 결국 결론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사이에서 절름발이 신세인 자신을 통탄해 하면서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 즉 비참한 사람이라는 얘기. 비참한 사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는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100번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뭐예요? 안 돼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법, 이 선한 법, 이걸 모르고 그냥 몰랐으면 모르는 채로 죽었을 텐데 알아. 하나님의 선을 알아. 뜻을 알아. 뭔지를 알아. 아는데 내가 거기서 지금 나를 붙잡고 이 죄의 법에서 못 빠져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선한 길로 또박또박 잘 가고 싶은데 쭉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쪽으로 또 빠지고 가다가 또 이쪽으로 빠지고 늘 삐딱삐딱이에요. 절름발이 한창 은혜 받을 때는 잘 가요. 또 무슨 한 소리 들어. 뭐 시험 들어. 그럼 또 뭐예요? 뚝 빠져. 늘 삐딱삐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결론이 뭐냐? 애통치고 가슴치고 애통하며 나를 구원해줄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잔치 자리에 이 절름발이 사도 바울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에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살펴보면은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오라길래 간 것 같아요. 무슨 특별 조건이 필요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잔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티, 그런 잔치가 아닌 것을 살펴봤어요. 천국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당당하게 참석하고 있는 소경, 개 같은 여자, 절름발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 좀 답이 싱거웠나요? 뭐 뻔한 건가? 이들은 모두 다 회개한 자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 오늘 잔치에 참석한 소경은 자기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나 소경이에요. 그래서 못 봐요. 눈앞에 보고도 바보라서 못 봐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렇죠? 소경들은 보게 하고, 반대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 아니라 하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 너희들, 안다고 껍적대는 너희들, 네 소경이야. 눈뜬 장님이야. 그런데 왜 자꾸 본다고 안다고 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차라리 못 본다고 하지. 차라리 소경이라고 하지. 그리고 내 앞에 오면 되는데. 그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고쳐줄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잔치에 참석한 절름발이 또한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아니야. 쩔뚝쩔뚝 삐딱한 자기 모습을 이 절름발이는 알아요. 나 절름발입니다. 제대로 걷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못 걸어요. 오늘 잔치에 참석한 개 같은 여인은 자기가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은 실상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수님이 너 개야 라고 해도 저 개 맞습니다. 너 짐승이야 너 라고 해도 예, 저 짐승 같은 존재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너 벌레야 그래도 난 벌레예요. 넌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맞아요, 저 구더기예요. 자기를 자각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소경으로, 절름발이로, 앉은뱅이로, 그 다음에 거지로 등장을 시키셨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상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 이거 끝나면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이거 끝나면 또 할 일이 있어요. 줄줄이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가게 오픈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또 애 낳게 되면은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것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서 바쁘네요. 잔치에 참석하고 싶고 가고 싶죠. 마음은 굴뚝 같죠. 근데 사는 게 참 그렇네요. 뭐가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좀 여유 좀 생기면은 그때 갈게요. 그때 일할게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항상 분주합니다. 항상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잔치에 나온 그 병신들은 다릅니다. 분주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복잡하지 않아요. 딱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뭐냐? 나음을 입는 거, 고침받는 거, 소경은 눈 뜨고 싶은 거, 귀머거리는 듣고 싶은 거, 벙어리는 말하고 싶은 거, 절름발이는 똑바로 걷고 싶은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꾸할 시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 해도 목 터져라 불러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나 눈 뜨는 거, 예수 앞에 나가는 거. 이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보통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면은 딱 뭐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쭈르륵 써요. 이렇게 프리모트 식으로 생각의 흐름에 따라 적어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고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썼던 문장들이 어쩔 때는 더 간결하고 힘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할 겸 다시 읽어드리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프리노트로 적어놓은 것을 정리할 겸 결론 겸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민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이미 구원의 울타리 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멸시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 이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이방인, 절뚝발이, 소경, 귀머거리들의 천국이 되었던 것이다. 선민이라 자처하던 이들은 그 아무도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온전한 자들은 못 들어가고 병신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자들은 못 들어가고 병신들만 들어가는 천국.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온전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는 소경이 돼야 되고 절뚝발이가 돼야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온전하다 생각될 때에는 절대 천국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진짜 보이는 눈을 잡아 뽑고 다리를 잘라내고 귀에 상처를 내라는 말이 아니다.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다. 소경된 자, 절뚝발이, 귀머거리는 회개한 자들이다. 회개한 자의 눈에는 자신의 위선된 모습이 여실히 보인다.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큰소리치던 모습,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똑바로 걷는 줄 착각하고 교만 떨던 위선적인 모습,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던 허용된 모습, 그런 자기를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 멀고 귀 막히고 절름발이임을 고쳐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린다. 주변 사람들이 발로 차고 때리고 침을 뱉어도 그들의 눈에는 자기를 고쳐줄 예수님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다.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에 가고 싶은가? 먼저 절름발이가 되라. 소경이 되라. 귀머거리가 되라. 그러면 천국의 길이 열린다. 제발 외쳐라. 나는 소경이로소이다. 나는 귀머거리외다. 나는 걷지 못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천국 잔치의 문은 열리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세상의 말이 아닌 거룩한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귀한 양식을 받았사오매 절대 이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서 땅에 흙먼지 뒤집어 씌우지 않고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서 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삼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받아 싸움에 말씀에 저희들 함께 사명감을 또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서는 이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모습이 이 말씀 앞에 본다고 듣는다고 그런 대로 잘 행한다고 고개 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는 가운데에 절대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나는 보지 못하니 열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직 귀가 둔탁하오니 내 귀를 열어주시고 아직까지 땅이 좋아서 땅만 쳐다보고 있사오니 하늘 향해 머리 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들은 건 많은데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절뚝발이 내 모습을 보면서 통탄히 하면서 고쳐달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그 고백 속에 그 고백의 터 위에 저희들을 온전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매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천국 잔치가 멀리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늘 푸른 동산교회가 천국 잔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